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 스바냐 뒤에 있는 우리 구약 학습 말로 되어 있죠.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또 장마로 좀 꿉꿉하기도 했는데 오늘 또 무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밝은 날씨로 또 주일 맞이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평상시랑 우리 강단 무대가 다르죠? 네, 오늘 오후 5시에 뭐가 있을까요? 네, 주부에 보면 힐링 페스티벌. 우리 교회 원래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내지로 하는데 우리 송경인 목사님 1월부터 계속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시게 되셔서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전 교인들, 주일학교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장년들, 또 청년들까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은혜, 감사, 그렇죠, 행복이란 찬양,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삶의 참 은혜스러운 가사를 지으신 그 목사님 오셔서 사모님 같이 오셔서 간증이랑 찬양이랑 한 시간 정도 나눠주실 텐데 우리 여러분 시간 꼭 내어서 함께 순원들이랑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유치부, 또 초등부, 그렇죠, 또 우리 수련회까지 계속 수고하는 우리 방학인데도 방학 같지 않고 또 연차와 월차를 써서 우리 각 주일학교 섬기는 우리 청년들 많은데 힘내라고 또 끝까지 또 지치지 않고 무더운 여름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또 청년들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앞서 섬기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제목을 그런 말을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죠? 똑같은 지금 20대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20 후반이 넘어가고 직장 생활하고 또 그렇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20, 30 나와 출발이 같았던 동기들, 그렇죠, 또래 친구들이 어느새 나보다 추월해가 있고 나보다 더 먼저 달려가는 것 같은 인생의 어떤 그렇죠, 모두가 올라가기 원하는 그 성공 지대에 올라가서 행복할 것처럼 우리가 곁에서 바라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속마음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가 겉에서 보는 연예인들이나 매스컴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튼튼하고 바로 돼야지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란 집도 마찬가지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한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 인생에서 그쵸? 빨리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해서 인생의 경주에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나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이 장밋빛처럼 펼쳐질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의 그 이솝우화의 그런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빨리 달려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른 방향으로 잘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성공한 만큼, 그렇죠? 뭐 삼성, 현다이 뭐 이런데 대기업 일찍 들어가면 어때요? 또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 가지만으로, 속도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라는 말도 들어볼 수 있고요. 처음부터 옷 같은 것, 그렇죠? 어떤 처음 일을 할 때 처음 위치를 잘못 잡으면 처음에 한두 가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완성된 것을 보면 그게 되게 엉뚱하게 되어버리고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틀어져 버려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단추를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그 일들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첫 단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들을 새로 시작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학개서라는 이 선지서는 소선지서인데 2장으로 되는 짧은 그런 성경이에요. 그렇죠? 또 자주 듣지도 못했고 또 과거에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성전을 지으라는 성전, 그렇죠?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 그런 본문으로 또 듣기도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고 또 자주 읽지 않는 본문인데 오늘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그 상황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주어졌는지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 쉬운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세번역에 보니까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학개서의 시작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폐허로 됐다, 무너졌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폐허로 된 기간이 얼마인지 오늘 1절에 보면 다른 성경과 다르게 학개는 날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 풀어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1일에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아하수르 왕, 그렇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르 왕, 그렇죠?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또 다른 왕, 페르시아의 또 다른 왕인 다리우스 황제의 2년 6월 1일까지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인 때가 이르자 주전 53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나님 너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돌아오라, 이 끊임없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포로 기간이 끝나고 주전 538년에 고레스라는 이방왕,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용 정책을 펼쳐서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는 관용 정책을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수룹바벨이랑 여러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귀환하는 일들이 우리 역사서의 하반부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다리우스 황제의 2년 6월 1일까지 지금이 520년,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15년에서 18년, 길게는 거의 근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피폐해져 있는 대로, 폐허가 된 채로, 무너져 있는 채로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도 하는데 강산이 거의 2번이나 바뀌고도 남을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방치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학계 선지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사실 첫 단추는 모두가 잘 끼었어요. 그렇죠? 시작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첫 단추는 잘 끼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내 인생 이제 어떻게 살지를 발견했어. 예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겠어. 불태우겠어. 올인하겠어. 자신만만하게 고백했지만 그런데 그 고백이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떻게 되고 말아요? 그 열정도, 우리 청년 때의 뜨거웠던 열정도 사는데 먹고 사니즘에 지치고, 그렇죠? 허덕이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겹다 보면 이런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첫째 해에 하나님의 제단을 복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2년째 돼서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기초공사, 첫 삽을 뜨는 그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내가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편하게 익숙하게 살다가 그곳에서 더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런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왔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내 이 선한 의지가 너무나도 쉽게 꺾일 만한 주변의 방해, 시기하는 세력들 또 그럴듯한 이 성전공사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럴듯한 수많은 이유들이 질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년,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전이 황폐한 차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포로 생활에서는 돌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성전의 상징, 성전이 말해주는 핵심 기능이 뭡니까?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을 했을 때 외적인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겠죠?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 구약시대 때는 회막, 텐트, 모세가 세웠던 그런 것들, 또 솔로몬의 성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성전이었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성전이 십수년째 무너진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끊어지고 무너진 채로 멀어진 채로 담이 막힌 채로 그렇게 지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될 수 없었던, 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외적인 이유들이 있었죠. 대적들이 방해하고 내가 해보려 했지만 안 된다, 때가 아닌가 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오늘 2절과 4절과 9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절에 화면을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 주택에 살고 있느냐. 또
또 세번역 성경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아무런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문제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문득 까먹고 있던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판벽한 집이 뭘까요? 판벽한 집. 우리 좀 전에 번역 성경에서 잘 번역된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 보면 꾸며진 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세번역 성경에는 잘 꾸민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완공이 되지 않은 채로 지붕도 다 완성되지 않고 완공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인데 자신들이 거주할 그 판벽한 집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돼서 벽뿐만 아니라 지붕, 각종 장식까지 화려하게 다 완성이 되어서 내가 이제 안락하게 살 그런 집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지 않은 십수년이 지난 그 기간 동안 성전 공사에 마음을 쏟지 않았던 그 진짜 원인이 뭡니까? 우리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 쉬운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보면 화면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자기 집안 집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럴듯하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대적들이 방해해서 왕이 허락해야 되는데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생활이 내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생활도 어려운데 내 생활이 조금 안정되고 나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그럴듯한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뒷짐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만, 내 삶에 지금 이게 급하니까 돈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절박한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 거예요. 내가 안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요. 우리도 이런 그럴듯한 이유들로,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일에서 어느새 점점 묻어지고 우리의 첫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첫 결심들, 첫 사랑들, 열정들이 희미해져 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반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작업이 바로 이거예요.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꾸려나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또 진로도 중요하고 수많은 다양한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지만 그 문제에 가장 먼저 핵심돼야 될 것,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무엇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질문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첫 단추를 바로 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론이 오늘 말미에 보는 것처럼 헛수고로 끝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 지금 바쁠 때, 그렇죠? 책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그 책의 제목처럼 너무나도 인생에 준비할 것이 많고 남들과 경쟁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정도 쏟지 않으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도 내 인생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시기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고,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린다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어려움이 해소되고 나면 그때 저절로 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그렇죠? 군대를 다녀오고 또 취직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해서 또 승진과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또 육아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권면하는 그런 환경들보다 어쩌면 더 내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내 이 선한 의지조차도 그 조그만한 그 결심조차도 그 다짐조차도 쉽게 흔드는 그 도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그렇죠? 고등부대까지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도 군대 갔다 오면 조금 한풀 꺾이잖아. 군대에서 믿지 않는 친구도 이렇게 사는데 다 즐기면서 살고 다 자기 앞가람 열심히 사는데 이제 철들어서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보다 내 삶을 꾸려가는데 더 바쁘기 쉽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이원론적으로 분리돼서 그렇게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럼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직장에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여러분을 합격해 준 만큼 열심히 여러분을 굴리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그렇죠? 뽑을 때까지 뽑아 먹을 만큼 그렇게 굴리잖아요. 수많은 시간이 부족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위해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한정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환경들이 허락이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더 지금 내가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들에 갈등이 있는 이 시기에 믿음으로 주일 시간에 내가 공부할 수 있지만 시험 준비할 수 있지만 또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 바쁜 한 주를 열심히 살다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쉬지도 않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걸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라는 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바쁘게 달려가는 쉬지 못하는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재조정하게 하시고 또 내가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사는지를 확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매해마다 찾아오는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멀어졌던 내 삶에 황폐해졌던 그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시간으로 수련의 기간이 허락되었는데 너무나도 바쁜 우리의 삶에 치여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는 내일에 빨리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학계 선지자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5절과 7절 두 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왜 지금 내 삶이 피폐하고 공허하고 목마르고 만족이 없는지를 이 말씀 앞뒤로 설명하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해결책이요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행위라는 말이 원어가 데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의 데레크 행위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행위 데레크 앞에 화면에 보세요. 인생 행로 또 태도 습관 은유적으로 사람의 활동과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가 행위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할 때 그 단어란 겁니다. 또 살필 찐이라 해서 찐이라는 단어가 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라, 변화를 일으키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5절과 7절에 화면을 보면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걸어온 인생길, 인생 행로를,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습관들을, 이때까지 살아왔던 너희 삶의 모든 활동과 행위들을 한번 찬찬히 신중하게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는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비슷하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이 화면,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우리가 하나님 향해 성전공사를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때까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인생의 주인인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처음 사람,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판벽한 집을 짓는 데 바쁘고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내면서 살아오는, 지금 내 앞에 다급한 이 문제들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살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과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전체 화면을 보고 우리 쉬운 성경 번역,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체 화면 앞에 보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6절에 보면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르다. 옷을 입어서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구멍난,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끊임없이 물 붓깁니까? 끊임없이 빠져나갈 것들을 쌓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러므로 그런 삶의 결론으로 너희의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에 작물을 내지 않으셨다. 11절에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에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만군의 여호와가 땅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한재가 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동일한 맥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실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지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어 올리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이야 기껏 판잣집이나 지을 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야 밤에 있으나 없으나 매 한 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모두 헛수고. 그렇죠? 여러분 이 말과 오늘 하나님의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이 말씀이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럼 재밌는 말이 오늘 성전이 황폐해지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랑 가뭄이 들었다, 한재가 들었다라는 이 단어 사이에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말이 하레브인데 가뭄이 들었다, 재앙이 들었다는 말 호레브예요. 이 말이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 또한 황폐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생활이 피폐해지면 우리 일상의 생활 또한 황폐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뼈 빠지게 수고해봐도 모두 헛수고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의 참된 만족, 사람의 참된 기쁨, 영광,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보다 인생의 목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변화된 그 세계관에 따라 쫓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을 때 찾아왔던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목마름이 아닌, 때론 내 삶에 내 실력과 내 형편들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살아가는 그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 나에게 달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려가는 인생의 선착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수고하는 우리의 열심에 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베이스가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선언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래전 문득 귓가에 스쳐 지나갔던 이 어떤 글귀가 다시 생각났어요. 정확히 어디서 출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내게 있어서 3등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화면을 앞에 화면을 보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있어서 3등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게 있어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 늘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이요,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며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 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항상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주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그 다음 있습니까? 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어서 몇 번째 순위입니까? 여러분, 카툰, 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준비됐으면. 네, 우리 나중에 숲 모임 때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으로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우선순위는 뭔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의 우선순위를 삼는지 잠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혹 우리의 시작이 나 자신과 뭐 다른 것들, 그렇죠?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 원하는 것, 내게 항상 1등이신 하나님처럼 나도 1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 무엇을 최우선으로 인생에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기 바쁩니까?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긴 바쁜 그 시기에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그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평생 이 훈련들은 십수년째 우리 삶에서 멀어진 채 그저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또다시 내 중심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아까 카툰의 영순위가 되죠, 맞죠? 1순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절대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 또 회복하라라는 이 여름 수련의 주제를 통해서 수많은 회복들의 주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꼭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 비단 수련회 뿐만 아니라 매주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매일 아침 시작하는 그 첫 시간, 말씀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 동안 되뇌이고 점검하고 끊임없이 반추해야 될 질문들, 바로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 여러분 또한 황폐한 성전처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들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빠른 인생의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그것들을 얻기 위해 혈안을 뼈 빠지게 여러분의 삶을 몰두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인생 행위를 걸어온 길을 잘 살펴보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무너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들, 하나님을 향해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첫 마음들, 열정들, 그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새롭게 세워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던져보기, 질문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끝에는 뭐가 주어지는가? 결론이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열심, 잠시 잠깐 만족과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많이 거두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모두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내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든지 또 아무도 보는이 없는 나 혼자의 삶 속에서든지 한 주 동안 또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텐데 내 삶의 이 열심의 목적, 목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진솔 청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